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네. 네? 축구 덕분에. 또 저는 착각할 뻔했네요. 왜 착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도 네, 오면서 여러분들이 조견 오음 개공을 해서 행신 반야 바라밀타를 해서 이 새 아침이 행복하게 좋은 아침을 맞이하셨나. 그것도 있나요? 네. 네, 수위 찬탄합니다.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공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또는 변화가 있든 없든 그 모든 것에서도 한 바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보시 바라밀타이고 반야 바라밀타입니다. 축구가 졌어도 이겼어도 네, 그때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이긴 기쁨이. 그리고 진 팀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어디서 축구를 했죠? 러시아에서. 자, 다른 나라에 가서 평생을 갈고 닦았던 그 기량을 우리는 이겨서 기쁘지만 한쪽은 져서 어때요? 이 사바세계는 기쁨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쁨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전도몽산이다. 어제 그랬죠.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가? 이것이 변하지 않는가? 얼마나 가는가? 그래서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감각적 욕망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고통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허리를 한번 펴보시고 두 발은 바닥에 잘 닿아 있을 수 있도록 지구 어머니 품에 내 몸을 의탁해 봅니다. 척추를 곱게 펴면 아랫배를 등 쪽으로 싹 잡아당겨 보면 횡격막이 위로 싹 올라가고 척추가 곱게 서고 가슴이 펴집니다. 가슴이 펴지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또는 무거운 긴장이 있는지 알아차리게 되고, 긴장이 있다면 날숨과 함께 내보냅니다. 눈은 늘 바깥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라고 힘을 준 이 눈을 잠시 내 몸과 마음으로 내면으로 향하도록 감아보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집중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를 기쁘게 했던 것, 오늘 아침 나를 부산스럽게 했던 것, 오늘 아침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모든 일상과 일들을 날숨과 함께 내려놓습니다. 허공에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이 숨의 질감이 어떤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따뜻한지 알아차리시고, 숨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활성화시켜주는지 감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던 온갖 감정의 찌꺼기와 소화되지 못했던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날숨과 함께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여기 내 몸과 마음으로 온전하게 현존해 봅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어보는 시간, 천수경을 배우면서 이 천수경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천수경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떤 것을 수확할지 기대와 실험과 모험을 하도록 마음을 충분히 열어놓습니다. 티나탄 스님께서 쓰셨던 시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이 시를 들으면서 눈은 그대로 감으시고 어떤 단어들이나 문구가 내 몸과 마음으로 들어오는지, 울림을 주는지, 어떤 단어들은 내 마음에서 반감이나 안 좋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지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면서 들어봅니다. 영민, 내일 내가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도 나는 도착하고 있으니 깊게 보라. 매 순간 나는 도착했다. 나뭇가지에 움트는 싹이 되어 새로 튼 둥지 안에 작은 새가 되어 꽃 이파리 속에 한 마리 애벌레가 되어 돌 속에 숨은 보석이 되어 나는 도착한다. 웃고 울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희망을 품기 위하여. 내 심장의 박동은 모든 생명체의 삶과 죽음이라니. 나는 강물 위에서 깨어나는 한 마리 하루살이. 또한 나는 하루살이를 잡아먹으려 쏜살같이 내려앉는 새일지니. 나는 맑은 연못 물속을 행복하게 헤엄치는 한 마리 개구리. 또한 나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 살금살금 다가가는 한 마리 풀뱀. 나는 대꼬챙이 같은 다리에 뼈와 가죽만 앙상한 우간다의 어린이. 또한 나는 우간다의 무기를 팔아먹는 무기 상인. 나는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피난을 떠나 해적에게 강간당하고 바다에 몸을 던진 12살짜리 소녀. 또한 나는 이해할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는 마음을 지닌 해적. 나는 소나기에 엄청난 권력을 진 공산당 정치국원. 또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내 백성들에게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바로 그 사람. 내 기쁨은 봄날 같은 다사로움으로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내 고통은 거대한 눈물의 강. 세상 온 바다를 눈물로 가득 채운다. 나의 진정한 이름을 불러다오.
내 모든 울음과 웃음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기쁨과 고통이 하나임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진정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다오. 내가 잠에서 깨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자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도록 틱나탄 1978년 보트피플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가해나 고통을 준 적은 없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한 것 같거나 아픔을 준 것 같을 때 그분을 연민히, 불쌍히 그 업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틱나탄 스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선과 악으로 대비되는, 폭력과 평화로 대비되는, 가해와 피해로 대비되는 모든 이분법적인 상황과 존재들이 모두 내 안에 있다고, 그것이 바로 공이라고, 그 모든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또는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진정한 연민을, 대자비를 가질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제 소개를 다 들으셨죠? 어제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고 오늘 사진을 제가 그린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입니다. 제가 자화상 작품전을 할 때 제가 그린 건데요. 그냥 천수천안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실제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의 작품, 관세음 보살님을 작품화한 것인데요. 천수, 천안 하면 뭐죠? 네, 광자재 보살을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진 형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 눈이 1000개이고 손이 1000개일까요? 감사합니다. 그죠? 중생들이 하도 많아서 중생이 1000명만 될까요? 고통을 신음하는 분들이 1000분만 계실까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억수로 많다. 네, 굉장히 많은, 그래서 천수천안, 법능스님이 만드신 노래가 있는데요. 내가 두 눈을 크게 뜨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보고 꿰뚫어 보고 진실을 보게 되면 내가 두 팔을 벌려서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 내 눈과 내 팔은 뭐가 될까요?
와우, 스위치트랍니다. 수리마무사님. 내가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 된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법능스님 쳐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천수천안 그 관자재 보살을 표현했는데 여기 앞에 얼굴이 보이시나요? 11면 보살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할 때 나올 텐데요. 11면 저기 얼굴 형태가 다 다릅니다. 11가지 얼굴이 있는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자, 오늘도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는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알려져 정립이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인물의 내용하고는. 그래서 천수경을 독송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 해보신 분,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손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실을 표현해 주셔서. 네, 저도 절집에 와서 천수경을 처음 염해봤는데요. 그전에는 천수경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수경을 몰라도 수리, 마수리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천수경 독송 안 해보신 분 들어보셨나요? 네. 천수경은 몰라도 수리, 마수리는 꼬맹이들도 다 압니다. 마술을 부릴 때도 사용하고, 네, 예전에 놀 때도, 아이들이 놀 때도 그 진언을 하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삶에서 이 천수경이 가까운지를 대변해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천수경은 언제 독송하나요? 그죠? 사시 예불 때 제일 시작을 하죠. 또 언제 독송할까요? 천수경을. 네? 새벽에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죠.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제사 때도 하고, 저는 그 장례장에 가서도, 장례식장에 가서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나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장례식장에서도 천수경을 염할까요? 첫 구절 때문에? 수리수리 때문에? 네. 정보업 진원 때문에 한번 봅시다. 왜 장례식장에서도 천수경을 독송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왜 천수경을 독송하고 공부할까요? 여러분 천수경 한글로 하시나요? 한문으로 하시나요? 한글로. 한글로 하시면 다 아시겠네요? 내용이 뭔지. 맞나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고 너무나 가까운데 천수경의 내용이 도대체 뭐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천수경은 어떤 경전인지, 마지막으로 천수경을 독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죠? 천수경을 독송하면 뭐가 좋다더라 들어보신 적 있는 분? 네, 뭐가 좋다고 해요? 지혜가 피. 또 마음이 맑아진다. 또 좋은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다 들어가요. 지은 죄로 소멸해진다. 맞습니다. 네. 험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진짜로 그럴지 실제로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천수경은 언제부터 독송을 했을까? 이걸 학자들이 궁금해서 문헌을 막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천수경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천수경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와우, 수위찬탄합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천수경 독송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것도 밴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밴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아마도 의상스님의 찬술일 것이다.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 앞뒤로
경전을 읽기 전에는 뭘 해야 되고, 경전을 읽고 나서 또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고, 우리가 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절집의 수행생활 기본을 이 천수경 한 권에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자,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하는 이 발언 우리가 좀 이따가 함께 합성해 볼 겁니다. 거기에 온누리 일체 중생들이 대비주를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원통삼매에 들기를. 자, 여러분들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원통삼매가 무엇인지 하고 원통삼매가 들면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 생에,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한번 풀기를 권해봅니다. 자,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어저께 반야심경은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했나요? 초기불교 경전이라고 했나요? 기억하십니다. 수위찬탄합니다. 마찬가지로 천수경도 대승인데, 자, 조금 더 어렵게. 그럼 반야경은 대승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초기. 와우, 수위찬탄합니다. 대승 초기입니다. 근데 이 천수경은 네, 중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기 중기 이후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후기일 수도 있고, 여기에는 다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밀교 경전입니다. 밀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 밀교의 특징은 즉신성불. 여러분들 보살도를 닦아서 삼아승지급을 지나서 우리 부처님처럼 오랜 세월 수행해서 붓다가 되는 그런 수행법이 불교 수행법인데, 이제 사람들이 대승으로 와보니까 반야공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이 생에 즉신 이 몸을 가지고 성불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밀교 경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란이들이, 주력이 주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천수경이 7세기 초에 중국으로 전해되면서 천태종의 삼형존자라고 하는 분이 널리 펼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의상스님, 아까 맨 위에 있죠. 의상스님이 원효스님하고 두 분이 같이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하다가 혼자 가시게 됐죠. 원효스님은 남고, 의상스님이 가셔서 화엄을 공부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의상스님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오, 맞습니다. 화엄 1승 법계도 210자로 그 많은 화엄경을 탁 줄여서 핵심만 요약해 놓은 겁니다. 반야심경을 누가 이렇게 핵심만 요약을 해놨는지에 대한, 누가 찬술했는지에 대한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법성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는 화엄경, 80화엄경 통째로 안 읽어도 법성계만 열심히 해도 화엄의 핵심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의상스님은 아주 뛰어나셨다. 천재적이고 철학적이고 작가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이 스님께서 우리가 읽는 천수경을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또 말하기를, 이 천수경은 고려 중기 이후에 정령화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왔을 것이다. 이상 스님이 처음부터 다 만드신 건 아니고 고려 중기 이후에 이렇게 확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백화도량 발언문을 보니까 의상 스님이 하신 것이 더 맞을 거다. 저는 살짝 그렇게 상상합니다. 자, 천수경의 본래 명칭. 어제 반야심경의 본래 명칭이 뭐였어요? 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다 같이 시작. 네,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 모르셨던 분은 알아보시고, 이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경은 천수다란이, 대비심 다란이, 대비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이 천수 대비주를 자비의 끝없는 자비의 바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놨나요? 긴 첫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이것이 천수경 안에 보면 있어요. 천수, 천안, 그죠? 그 경전명이 있는데 이 뜻은 뭘까요? 자, 여기 자비로운 시작. 자비로운 상생사의 크고 넓으며 권리없는 자비심을 가진 네. 보타락가산에서 청광왕주 뭐라고 써놨어요? 청광왕 정주열애에게 배운 누가? 관세음 보살님께서 누구 앞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배운 것을 설했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부처님 제가 청광왕조열의 부처님한테서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천수천안 자비로운 관세음이 크고 넓고 걸림없는 자비심을 간직한 대다라니, 제가 청광왕 정주열의 부처님으로부터 배웠던 자비심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보고한 것. 네, 그것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전의 내용은 참회와 중재다라니 발언이 첨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수경은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봅니다. 이때 이 관자재 보살이 다란이를 이렇게 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대지는 6가지로 변화해서 진동했고, 하늘에서는 보배 꽃비가 내리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환희했고, 천마의 외도는 두려워서 털이 곤두섰고, 회중들은 과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나함과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라함과 혹은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십지까지 보살들이 무량한 증과를 얻었다. 자, 혹시 선덕여왕을 보셨나요? 드라마.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귀중한 뭔가를 찾아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기억 안 나시나요? 사다함에 뭐를 찾아다녔어요. 그게 뭐였죠? 그 내용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당시에 사다함이라고 하는 단어, 신라라고 하는 단어도 절집 이름인데 뭔지 아시나요? 쉴라.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신라 호텔이 아니고. 쉴라라고 하는 말은 여관? 네? 시라바스티도 같은 어원에서 나오긴 하는데, 쉴라라는 말은 개라는 말입니다. 개. 예, 지게 할 때 여러분들 수계 받으셨나요? 수계 받을 때 시라라고도 하는데 쉴라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는 시라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발음으로 돼서 신라라고. 신라가 불국 정토를 꿈꿨던 나라죠. 맞나요? 자, 거기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 처음에 수다원과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사다음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사상팔배라고 해서 과와 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사상에 들어가게 되면 성인의 예료자부터 시작해서, 예료자는 더 이상 이 범부가 아닌 성인의 반열에 듭니다. 그러면 수다원가에 들어가면 오하분결이 없어지고, 사다함과에 들어가면 오상분결, 맨 마지막에 아라함과에 들어가면 10가지 속세가 다 없어지는데, 앞에 어느샌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까먹었네요. 하도 오래전에 공부를 해서. 이 초기 불교에 공부를 하면 잘 나옵니다.
7번 이 생에 돌아오는 게 예륙과 사당과 다시 7번 환생할 수 있고 일렙과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 번만 이 생에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불안과 들어보셨나요? 이 지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라하는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그래서 불안과에 들면 정거천, 새끼 정거천에 천상에 가서 나고 도솔천이나 새끼에 선택해서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다른 이웃 종교에서는 천국이 하나뿐이죠. 맞나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떤 원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가는데 과보로 받는다고 합니다. 과보는 업이 결과잖아요. 업의 결과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 과보로 받는 업의 결과를 다 소멸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과보가 닿으면 어디로 갈까요? 모르시나요? 지옥으로 갑니다. 천상에서 수많은 천신 천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먹지도 않고 거기는 수명이 500년 이렇게 깁니다. 인간보다. 그런데 점점 과보가 다해지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기서도 옷을 안 빨아입어도 옷이 늘 깨끗한데 옷에 때가 끼거나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지거나 점점 빛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에 가는 것도 유한한 거예요. 천상에 가는 것도 과보이기 때문에 또 지옥으로 가서 또 과보를 받고 지옥불을 견뎌내고 또다시 이제 인간으로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수경에 보면 인간 몸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여기 보살 십지나 그 다음에 사상 8배나 이런 것들은 초기 불교나 화엄경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그런 수많은 보살과 수많은 성인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수다란이를 천수경을 독송하면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와서 듣기를 즐겨하시고 그래서 장애가 안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가피를 준다고 합니다. 자,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는 경전이 얼마나 될까? 많기도 하겠지만 제가 몇 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대승경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저께 배운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 등장하셨죠. 뭘 했나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타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신 깊이 반야바라미타를 조견 오옹 개봉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도 일체고해. 거기는 지금 여러분들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은 갖고 가시고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너가게 해주는 바라밀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보살이다. 반야신경에서 그렇고 능엄경에서 25원통장에 보면 25성인 이근원통이 탁월해서 이근원통 어저께 설명 잠깐 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전을 계속 독송하게 될 때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을 우리도 맛볼 수 있겠다. 그리고 화엄경 입법 계품이라고 하는 품에 보면 자, 관세음보살은 보타라카산에 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또 보타라카산이 있어요. 한국에는 어디가 보타라카산이라고 할까요? 월정사?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강화에도 거기도 보타라카산이라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보타라카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반야신경을 행신 반야바라밀타를 계속 주하고 계속 공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연민심을 관세음보살처럼 아까 원수에게도 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강간한 사람에게도 이 연민심이 일어나는 상태가 된다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극락일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주한다고 했어요 지금? 네,
보타라카산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의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보타라카산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화경 25품에 해당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이 품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꺼내서 관음경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어보셨나요? 네. 수위 찬탄합니다. 그곳에 보면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네.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 반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PPT에 보면 나오는 건데, 다시 관세음보살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바로키시테 수바라라고 합니다. 저는 슈바라라고도 하는데 저는 스와라라고도 읽기도 하고, 아왈로키테, 아와, 아바, 지킨다, 잘 지킨다. 아와, 로키테는 본다. 스와라는 자유롭게, 자제하게. 그래서 관자재라고 하는 이름을 현장 스님이 관자재로 번역하셨고, 그 전에 구마라집 스님이나 시오 스님은 관세음, 잘 지켜보는데, 자제롭게 잘 지켜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켜보기만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음소리를 낸다고 했죠. 고통스러울 때, 아팠을 때도, 또는 뭐 신음소리를 못 내는 만큼 고통도 있겠지만, 이 고통 소리를 보는 것, 아주 작은 소리라도 본다. 그래서 관세음은 아주 작은 소리도 보고 찾아가서 구해준다. 관자재는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작은 어떤 고통도 잘 지켜보고 그대로 자제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능히. 그래서 법륜 스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은 어디 계시다고 이웃 종교에서 얘기하죠. 거기 한 분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세음 보살님도 관자재 보살, 자제라는 말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제라는 말에는 또 다른, 뭐라 그럴까요? 모든 법을, 일체가 공한 법을 관조해서, 지혜로 관조해서 자제롭게 수행을 해서 묘관을 얻었다. 아까 수행을 하면 사상팔배, 보살 십지, 이렇게 보살들이 단계로 수행해 나가는 그 수행을 할 때마다 그 단계마다 결과가 있습니다. 보살 초지는 환희지, 기쁩니다. 너무나 기뻐서 법을 아는 기쁨, 이지는 이구지. 이제는 더 이상 땡을 묻히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를 너무나 잘 지킵니다. 이렇게 초지, 이지에서 내 것이 없다는 공성을 알고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을 하니까 세 번째 보살은 얼굴에서, 온몸에서 발광이 됩니다. 미쳐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온몸에서 발산해서 발광지라고 하는 삼지,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보살들의 수행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나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것은 다 공한 것이다.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 이 보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법운지, 이 보살 십지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여러분들은 어느쯤에 초발심 보살, 어저께 얘기했죠. 초발심 보살이 뭐였을까요? 나는 누구를 위해? 어머, 다 잊어버리셨나요? 보리사타는 누구를 위해? 그렇죠. 일체 중생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무슨 서원을 했는데요? 뭘 하겠다?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위 없이 바른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발심한 보살이 무슨 보살? 초발심 보살. 자, 여러분들 초발심 보살 될 수 있나요? 어렵나요? 일체 중생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 자, 사원사원 맨날에 보면은 자생 중생 성불도 있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중생, 일체 중생을 해볼 수는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나요? 그러면 자,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습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잘 지금 알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일으켜야겠다고 습관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네? 마음을 안 일으키겠다고요? 진실입니까? 반항하는 걸까요, 저한테? 저 가끔 태불심이 나면 여러분들 부처님께 투정 부릴 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수위찬탄합니다. 자, 보살이 너무나 힘들게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아침에 오늘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딱 발언을 하고 딱 돌아서 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저의 습관에 내 맘대로 안 하는 자식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남편이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죠? 10분도 안 되어서 발언하고 1시간도 안 되어서 이것을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살은 어제 반야가라밀타를 행할 때, 깊이 반야가라밀타를 행할 때 그것이 내 거다 아니다. 남편도 내 거다 아니다. 내 편이다 남편이다. 남편이에요 남편. 내 편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 아니다. 와, 수위찬탄합니다. 계속 마음으로 말로 이게 영불이에요. 계속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다. 내 남편은 남편이다.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계속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탐심과 진심. 집착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일어납니다. 그죠? 원인은 집착이에요. 미워하는 혐오, 사랑하는 애착, 애증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늘 천수경 안 하셔도 됩니다. 늘 내 편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천수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천수경을 통해서 관세음 보살님한테 부탁을 자꾸, 관세음 보살님 제가 제 것이 아닌 걸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공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신처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관세음 보살님을 계속 부르다가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관자재 보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내가 바로 관세음 관자재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자신 있으신가요? 수위찬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진실함에 수위찬탄을 드리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웃 종교에 가면 성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들어보셨나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자, 절집에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절집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수위찬탄합니다. 내가 붓다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불성이 있다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 이것은 알아야, 절집의 믿음은 알아야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알 때 생기는 믿음. 내 안에 붓다의 성품이 있다. 또 내 안에 누가 있다? 붓다의 성품이나 부처나 똑같은 말이죠. 내 안에 또 누가 있다? 그렇죠. 관자재 보살이 있다. 내 안에 또 누가 있다? 지장보살도 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아는 보살님 없나요? 이륙보살. 자, 막간을 이용해서 자, 관세음 보살님은 이마에 항상 누구를 모시고 다녀요? 아,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늘 정대하고 다녀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앞에 바르게 모시고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관자재 보살께 물어보시고 자, 아미타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 되셨는지 아시는 분? 네, 48대원을 네, 48대원을 어떻게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수련화 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었어요. 법장, 비구 스님. 저도 비구니잖아요. 저도 원을 세워서 그래서 48가지 대원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뭘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극락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삶과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죽고 나서 부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자비심으로 큰 대비심으로 48가지 대원을 세워서 극락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는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정토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무, 아미, 타, 불. 나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귀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그래서 나무, 아미, 타, 불을 10번만 죽기 전에 임종할 때 일념으로 나무, 아미, 타, 불을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를 10번만 하게 되면 당신께서 당신의 권속들을 데리고 일로한 부처님을 일로한 보살을 앞세워서 좌우 보처에 우보처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대세지 보살. 좌본처는 누구라고? 관세음 보살. 이런 부처님 권속들을 함께 모시고 반야 용선을 타고 와서 이 임종자를 어디로? 극락정토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평소에 염하면, 자, 평소에 염하면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왜 괴로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첫 번째, 어디로 갈지 모릅니까? 진짜로요? 부처님께서 두 번째 법륜을 굴리실 때 공성도 굴리셨지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인과의 법륜을 굴리셨어요. 인과는 사성제 8정도가 다 인과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죠? 여러분들이 선업을, 선한 씨앗을 뿌렸다면 어떤 과보가? 여러분들이 악업을 더 많이 지었다면 어떤 과보가? 죽을 때가 되면, 임종 때가 되면, 그래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분 또는 두렵고 공포 속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나뉘어질까요? 안 나뉘어질까요? 자, 부처님을 너무 늦게 알았다. 불법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리고 불법을 알긴 알았지만 그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법에 대한 신심이나 또는 수행을 별로 안 해가지고 그냥 내가 있는 줄 알고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나쁜 짓은 대놓고는 안 했지만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럴 때 불안하겠죠. 내가 보시바람일 그때 좀 더 할걸. 그때 좀 스님들을 좀 공경할걸. 그때 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자유롭게 대할걸. 그때 좀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가서 좀 같이 있어줄걸. 그때 좀 내가 호스피스도 좀 하고 그 양로원에도 좀 가고 그 부모 없는 아이들 내가 좀 보살필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인연이 닿을 때 그런 인연이 닿을 때는 내가 공덕을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자량을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물입니다. 외면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완전함에 대한 온전함에 대한 추구심이 있어서 불안함이 있어요. 그 불안함을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로 계속 염하라 합니다. 정정법신 비로자나부 원만보시 노사나부 전배법화시 서가모니부 당내하색 미륵존부 지방 삼세 일체제부 시방 삼세 일체존법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 보살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제존보살 마하사 나무아미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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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박수를 달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존보살 마살 그 다음에 제법 제불 부처님들을 다 청하면서 마지막에는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다면 죽음의 두려움을 넘고 공포를 넘고 불안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하나를 알려드린 거고요. 10분 쉬고 10분 있다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겠습니다.